전도서는 계속해서 솔로몬이 경험한 인생을 통해서 헛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게 되는 모든 노력이 결론으로 가면 헛됨으로 남게 된다. 오늘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바쁘고 열심히 사는데 만족이 없을까? 바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의 기쁨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일중독, 성취지향적인 삶에 대해서 미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 특히 지금 이제 대학 다니고 대학 졸업하고 또 막 사회 나가고 또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한창,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이 다 그 기간에 아마 껴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저랑 비슷한 또래 분들도 계시죠. 근데 우리 선배 목장, 우리 형님 누님들은 이제 조금 그런 압박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실 즈음 되긴 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사실은 그런 압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런 요구를 받죠. 제가 20대 때 어땠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전 그렇게 열심히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런 질문 하잖아요. 막, 야, 만약에 대학교 때로 돌아가면 어떡할 거냐?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면 어떡할 거냐? 지금도 제가 마음에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더 놀지 못한 것이 아쉽다. 더 열심히 놀았어야 했는데. 전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그 인생을 위해서 열심으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투자를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커리어 경쟁을 하고 있어요. 잠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 이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그런 문화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채찍질하고 있죠. 빨리 달리라고. 제가 생각나는 것이,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교재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교재에 그 첫 커버 첫 장에 주마가편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혹시 이 말을 아세요? 주마가편이라는 말을 아세요? 모르시죠? 선생님 뭐 한자 학교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그죠? 한자 수업도 안 하죠.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주는 교재에 맨 앞에다가 써놨어요. 그게 제가 살던 저의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을 하는 그런 문화. 네. 왜요? 더 빨리 달리라고. 서 있는 말에게 채찍질을 한다가 아니에요.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을 한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저는 좀 약간 논외였지만,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서 뭘 얻었느냐?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갖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걸 얻었어. 원하는 결과를 얻었어요.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더 올라가야 하는 자리가 보이겠죠. 더 성취해야 되는 목표가 생기겠죠. 끝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청춘을 다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엔 뭐가 남을까요? 그 다음에 남는 것이 바로 이 허무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저는 좀 빨리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방황하는 시기를 많이 보냈어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생의 목표가 생기고 정말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그 허무를 경험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사명과 소명을 확인하고서도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다 보면, 발버둥 치다 보면 똑같은 감정을 저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건가? 그리고 요새 또 한 가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번아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열심히 달려서 하얗게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이런 감정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인생,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절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수고로 모든 인간의 노력 중에 가장 큰 결실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17절을 볼까요?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열심히 살아놓고서 사는 것이 밉대요. 이런 고백이 인생에서 나온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결국엔 하나님 없이 사는 수고가 낳은 인생의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괴로움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쌓아 올린 결과를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라고 하면서 자기가 쌓아 올린 결과를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괴로움의 정체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일중독, 피로감,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의 괴로움과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와 수고를 다 동원해서 쌓은 것이 결국엔 뭐와 같대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우리 이 전도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죠. 뭔가를 내가 열심히 잡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에 그 손에 남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른 것은 기독교인에게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체육대회를 하는데 임원분 한 분께서 체육대회 때 막 점심 때 막 도시락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아갖고 도시락을 막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임원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여기에 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음식물과 쓰레기는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게으름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성실성 자체는 미덕이지만 문제는 성실성만으로는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함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솔로몬이 성실하게 일했지만 허무에 빠지게 된 것은 그의 수고가 궁극적인 목적을 잃은 채 자기 성취만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수고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괴로운 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이 곧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요.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선택된 소수의 청년들과 함께 스타렉스 한 대에 같이 타고서 여기 광야 미니스트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뮤지컬을 보러 갔었습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뮤지컬이었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본 내용은 뭐냐면, 가서 보세요, 여러분 직접. 당신들 돈 들여서 가서 보세요. 아주 유익할 겁니다. 근데 한 가지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도록 하자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려면 게으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예배가 아니고 괴로운 짐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고로 인한 괴로움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거기에 덧붙여 더 불합리한, 더 억울한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뭐냐면 수고한 결과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제가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여기 계신 대부분은요, 부모님께 물려받을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네,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께 물려받을 것이 너무 많아도 인생에 그렇게 썩 유익이 없어요. 지금 솔로몬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야,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야, 내가 잘 거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노력해가지고 아끼고 아껴서, 그래, 이걸 내가 쌓아놓으면 뭐하냐, 나 죽으면 땡인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은 자기가 열심히 이루어놓은 왕국을 자기 자식대에 가가지고 반으로 쪼개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솔로몬은 자기가 밤잠 설치며 일군 모든 것이 밉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고 이루면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그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쌤 이제 그런 거 잘 모르실 텐데,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렸을 때, 중학교 때쯤인가, G.O.D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어머님께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에 보면, 왜 웃어요? 알아요? 어머님께?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스토리가, 그래서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다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짜장면을 사주시는데 어머니는 안 먹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내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식당 이름을 짓고, 고사는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어머님 어떻게 하세요? 피곤하셨는지 잠이 들었다가 깨지 않으셨어. 다시는. 끝.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아껴서 일구어서 이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손에 잡을 만할 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어떡할 건데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제권이 나한테서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죽음이 이거 내 거라고 내가 쥐면 뺏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쥔 이 손을 이렇게 풀러가지고 뺏어간다는 겁니다. 내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내가 기껏 이렇게 어마어마한 왕국을 이루고, 내가 이렇게 정말 전 세계에서 나만큼 부가 넘치고 나만큼 지혜롭고 나만큼 훌륭한 왕이 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라고 자부할 수 있는 왕이 나도 죽으면 끝이구나. 내가 원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이것을 줘야 하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수고하면서 괴로워하는 걸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했었습니다. 여러분, 공부 왜 해요? 대학생들? 시험 기간에 잘 거 안 자면서 공부 왜 합니까? 좋은 성적을 얻지도 못할 거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엔 여러분 불안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불안하니까.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쥐고 싶으니까. 이걸 해야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서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는 대로 해보고 싶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죽음은 그 핸들을, 내가 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핸들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바쳐서 지켜온 자리를, 내가 평생 밤잠을 안 자고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달려서 쌓아온 커리어를, 내가 열심히 아끼고 아껴서 모아놓은 재물을 정작 나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게끔 내가 누군지도 모를 사람에게까지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자녀가 되면 그나마 좀 덜 억울하겠지만, 여기 지금 자녀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늘은 공교롭게도 우리가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네요. 그죠? 이렇게 쌓다가 전 죽으면 심지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도 노력도 실력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벽 앞에서 결국은 미완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을 때 세상을 다스리던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라면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어야 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심은 대로도 거둘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우리 인생에 가져온 가장 뼈아픈 현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수고가 해 아래의 유한성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은 보장도 없고 영원한 의미도 없고 피곤한 반복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종일토록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쌓은 것을 다른 사람이 누릴 것이라고 하는 허무는 우리의 수고가 나를 위한 것이 될 때 그 수고가 반드시 바람잡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절망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자리까지 갔을 때 인생의 유일한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거를요 앞에 거만 읽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맛있는 거 먹는 게 내 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자는 그 사소한 먹고 마시는 즐거움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돈 많이 벌고 평생 열심히 일한 사람이 뭐 그러잖아요.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추기쁨 자매 같은 청년하고, 자, 당신의 재물과 이 청년의 젊음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면 부자들이 다 젊음을 선택할 거라고. 나이 들어서 하는 얘기겠죠. 근데 전 재물을 선택할 것 같은데. 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그래요. 인생이 즐거워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20대 때는 굉장히 푸드파이터였습니다. 제 풍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는 데서 절대 누구에게 지지 않았었어요. 요새 자꾸 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지고 있어요. 어쩜 그렇게 입맛이 없을 때도 있는지. 평생 없을 줄 알았는데. 네. 불면의 밤이 찾아옵니다. 좋은 침대를 전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제 선에서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침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침대를 깔아놓고 잠을 못 자는 밤이 생겨요. 이게 결국엔 내가 뭔가를 맛있는 걸 먹는 것도 꿀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의 대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막 그런 걸 보상으로 막 삼으려고 하잖아요. 뭐 꼭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건 아니더라도 공부하는 학생들 같아도 그러죠. 뭔가 이렇게 목표를 삼아놓고 열심히 막 공부해가지고 시험 끝났어요. 시험 끝났으면 뭐 해요? 시험 끝나고 놀러 가고 싶잖아요. 막 친구들도 막 만나고 싶고 막 마라탕 한껏 시켜갖고 막 먹고 싶고 다음날 얼굴 막 이렇게 퉁퉁 붓더라도 뭐 내 알 바 아니지 뭐 그러면서 뭔가 내가 나를 막 옥죄해 왔으니까 한번 풀어줘야지 이러면서 그러고 싶잖아요. 그죠? 네, 즐거움은 성취의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기뻐할 마음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아무리 쌓아놓아도 그 맛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기쁨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더 많은 성취, 더 많이 얻어내서 내가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 나는 무력합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래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이 허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 손에 맡기지 못하여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역할까지 해보려고 했던 수고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수고와 고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런데요.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수고와 허무만 남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진리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답을 알았지만 정작 자신도 이 굴레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선물을 멀리서 바라보며 탄식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도 그 실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솔로몬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보다 여러분이 훨씬 좋아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직접 쥐어주시기 위해서 해 아래 저주의 인생들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솔로몬이 두려워했던 수고의 결과가 남에게 넘어가는 것. 뭐예요 이게? 죽음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자원해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의로운 수고를 죄인인 우리에게 통째로 넘겨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이에요. 죽을 이유도 없으세요. 고통받으실 이유도 없어요. 고통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왜요? 그걸 우리한테 그 일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마치 솔로몬이 지금 내가 이렇게 쌓아놓으면 뭐해 나 죽으면 땡인데 라고 생각하며 허무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야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쟤네들이 뭐가 이쁘다고 내가 죽어줘야 돼? 응? 내가 죽어주면 뭐해? 쟤들 맨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텐데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죽음을 기꺼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여기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자 선택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는 늘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음을 뚫고 부활하시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바람을 잡는 헛된 일과 같던 수고를 영원한 예배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발버둥 치고 있는가? 그것이
나를 증명하기 위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손에 쥐어주신 그 수고와 그리고 그 먹고 마시는 일상을 선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허무의 늪에서 벗어나와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 우리가 죽어라 수고하고 느끼게 되는,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번아웃과 같은 감정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수고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심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델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안에서 수고하며 일하셨을 때 그 수고는 성취나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헛된 수고와 죄로 인한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었어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타락한 문화 명령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이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일토록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인데, 이제는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일은 그저 하루 먹고 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귀하다, 보배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끔 농담 삼아 우리 청년들한테 못생겼다 말하지만 주님은 너를 못생겼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못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누구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귀한 사람, 존귀한 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라고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애써서 증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존재 자체로 귀한 이들이에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수고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주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수고가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수고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자, 이제 오늘 주일을 보내고 나서 여러분, 내일 아침에 책상 앞에 앉을 때, 학생들도 책상 앞에 앉아야 되고 직장인들도 책상 앞에 앉아야 되고, 우리 또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들 같으면 이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내가 성과를 내어야 내 가치가 증명된다는 압박 대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내가 먹고 마시며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 수고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